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35장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사오니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아버지와 선하지 못한 소원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 선한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조급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은 발이 바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지식 있는 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선한 지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 직장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회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해야 할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하나님 아버지여 금요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견우하고 영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귀를 올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임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야김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어제 아침 새벽에 풀었고,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두 번째 2시간에 걸쳐서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몇 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11년간 통치. 그리고 이 여호야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 안 맞아. 이게 뭔가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계에 상극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가끔마다 보면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단체나 어느 곳에 가도 항상 이게 둘이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요야김과 예레미야하고는 이게 잘 친하지가 않아요. 왜? 이 요야김은 예레미야를 가장 많이 괴롭힌 왕이에요. 박해와 핍박을 계속했던 왕이 이 요야김 왕이에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 사람하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평생 로또다 그래요. 그렇게 결혼을 잘하셨냐고. 축하한다고. 제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평생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로또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참 웃긴 했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하고 이 요야김하고 로또 관계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 이 요야김은 전부 다 눈이 전부 땅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안타깝잖아요. 목사는 자꾸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성의 것을 생각하고 축복의 것을 생각하라. 목사가 아무리 상단에서 떠들어도 나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삶만 계속해서 육적인 삶만을 살아내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바라보고 비슷이 웃었어요. 황정아, 너는 여호야김 요소가 맞냐? 너는 에레미야 요소가 맞냐? 제 마음을 또 문을 성령께서 두들겼어요. 아, 그렇겠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여호야김 같은 성깔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여, 저에게도 에레미야에게 부었던 신을, 에레미야에게 부었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과부와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여호야김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좋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또 특징이 뭐예요? 백향목을 갖다가 건축업을 만들어요. 근데 그 건축업이 백성들을 위한 건축업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모든 수많은 백향목을 끌어다가 집을 건축을 했는데 자기 왕궁의 초호화 안에 왕궁을 짓고 그 왕궁 가운데 어제 어떤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2층 집, 다락방에 넓은 다락방이 있는 2층 집. 이때 당시만 해도 2층 집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신전이나 모든 개인집이나 왕궁이나 다 1층 집에 불과했지만 여호야김은 2층 집이 있는 다락을 만들어서 그 다락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백향목의 집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를 절대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호화로운 삶을 다 살지만 그의 눈은 한 번도 가난한 자를 향하여 눈을 돌린 적이 없는 왕이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호화스러운 삶만,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나라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풀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변호하고라고 하는 한글판 성경에는 신원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원했다, 변호했다, 신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그 이의 아버지 요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스가 역시 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둘째,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공의를 행하여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의 정책을 쓴 거예요. 민생을 돌보는 정책을 쓴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그 소원들을 들어주고 그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항상 마음에 두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자, 22장 3절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부지한 길을 올리지 말라. 거기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형통한 날을 볼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주었고, 그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의 신앙인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17절 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항상 전미사가 나올 때 앞에 저를 뒤바꿀 때,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끄덕끄덕. 알았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도 끄덕거리지도 않고 예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에이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 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서 신속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는 방법과 사람을 잃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뒤집기. 말을 뒤집으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뭐냐면 뭘 느끼냐면 소외감을 느껴요. 소외감. 저도 어저께 뒤집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뭔 짐을 싸놨다고 싸놨어요. 보니까 그냥 대충 억새풀로 먹듯이 옛날에 시골 가면 물고기 잡아요. 그러면 물가에 최고 흔한 게 뭐냐면 억새풀. 여러분 알죠? 억새풀에다가 물고기 아가미 대충 껴가지고 아니면 깨구락지 잡아가지고 깨구락지 대충 껴가지고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짐을 싸놨길래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불러서 싹 씻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해 두고 그냥 그러나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할 걸.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어제 그전에도. 그런데 여기에 항상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에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은 동일성이 있다, 이질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일할 거예요. 우리 요셉이 형제하고 저 요셉 목사님하고 우리 예선 목사님하고 우리 화승 목사님 또 가셔야 되는구나. 일을 좀 열심히 또 인부 와서 열심히 일을 할 건데 일을 할 때 서로를 인정하면 돼요. 알았죠? 그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우리 사무가 저 뒤에서 피시피시 웃고 있는 거야. 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어떡할까요? 쉬워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일하겠다 하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나 인생을 살지 말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아버지는 이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요이아김은 전혀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두 눈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설교 용어는 아니고 밴드 유튜브 지금 생방송 나가는데 여러분 이 두 눈은요 눈깔이에요. 눈깔. 뭔지 알아요? 이 눈, 두 눈, 그 다음에 마음. 이게 뭐냐면 두 눈과 마음이요 큰 욕으로 자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있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겁니다. 누가? 여호야김. 제가
여기 옛날 한글판 성경을 번역을 따오니까 더 잘 돼 있어요. 탐욕을 뭐라고 돼 있냐면 탐남이라는 말을 썼고요. 포악을 무슨 단어로 썼냐면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요야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요야김 비극이에요. 요시야가 선정을 베풀고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 나라를 개혁을 했다면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좋은 점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아침에도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살았던 이 삶을 우리 자손들이 평생 새벽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손만 돼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새벽 기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안 한다? 전혀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일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로서 일생을 씨름하고 살았다면 그 또한 행복인데, 그러나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엄마의 삶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아픔이요 슬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탐욕, 이 탐남의 부정과 강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탐욕 때문에 화려한 백향목 궁전을 짓게 되고 이 탐욕 때문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고 약한 자에게 그 압박과 강포를 가했던 요야김, 그런 실로 유다의 마지막에 최후의 폭군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요야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야김에 대한 삶의 평가가 나와요. 18절 말씀이에요. 그 요야김의 삶의 평가가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슬프다 내 형제요, 슬프다 내 자매요. 아니 목사님, 요야김은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매까지 나옵니까? 슬프다 내 형제요, 슬프다 내 뭐예요? 자매요.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야김을 추억해 볼 때 이 요야김의 폭정 앞에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비극이에요, 비극. 제가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으로부터 한문 선생님으로부터, 그분 선생님은 참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서 국사도 가르쳤다가 한문도 가르쳤다가 기술도 가르쳤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선생님들 위치를 가게 되면 그 선생님은 오늘은 영어책 들고 들어오면 영어 가르치고 국어책 들고 오면 국어 가르치고 기술책 들고 기술 가르치고 하면서 실력이 다방면으로 많으니까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은 무슨 1,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땜빵 선생님이야. 네? 그 땜빵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도 말씀한 게 제 귓가에 쟁쟁한데 이렇게 말해요. 학생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일생 동안 책을 읽을 때 수레로 3수레 정도는 읽으시오. 몇 수레? 여기야 다 3수레 다 정도 읽은 사람들 뿐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3수레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뒤에 따라서 한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죽어서 오야 이제 하면 그거 하잖아, 시골 가면. 그죠? 당신의 상여에 뒤따라오는 자 300명만 있어도 당신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3수레 정도의 책은 읽고 내가 죽어서 장례 행렬에 들어갈 때 앞에 만세기를 들고 고 황명한 목사 이거 들고 만세기를 들고 갈 때 내 뒤에 따라오는
그래도 호상권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울어줄 수 있는 호상권. 어저께도 우리 천안마다 제가 했는데 제가 죽거들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 죽었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일어나서 나하고 밥 먹어요 하는데 보통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울면서 울어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죽었는데 내 뒤에서 따라서 울어줄 수 있는 300명이 있을까? 없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나는 우리 그 한문 선생님이 그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뭐 귓가에 진정해요 그랬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황 목사 죽었대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황 목사 돌아가셨대 어떻게 아까운 사람 같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하고 내 뒤에 300명 정도가 따라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사모야 내가 죽거들랑 조리금 갖다 주는 사람 300명 정도가 딱 되면 그때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 남편 잘 살았다 하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근데 300명에서 1명이라도 부족하면 못 살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요야김이 요시야의 아들로서 정말 잘 살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울음꾼이 없어요. 누구도 이 요야김에 대하여 훌륭한 왕이었다. 정말 좋은 왕이었다. 아쉽다. 이런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몰랐거든. 백향목을 수없이 잘라다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에서 화스러운 왕궁생활만 누릴 줄 알았지 이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펼 줄 몰랐던 여호야김. 또 하나 주석을 찾아보니까 형제는 여호야김을 말하고 자매는 누구를 말하는가 둘추어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자의 그 여자 누구 것어 그러면 여호야김과 그의 왕후. 그러니까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 여러분 집구석은 어때요? 여러분들 남편은 잘 살았는데 아내는 조금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나요? 1등 장경동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남편도 잘 살고 아내도 잘 살으면 1등. 2등은 뭐예요? 남편은 잘 살고 여자가 그러면 2등. 3등은 뭐예요? 남편은 그런데 여자가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 알아요? 아비가일은 무슨 집구석이었어요? 처음에 3등 집구석이었어.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지. 그래서 1등 가정으로 바뀌잖아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꼴등은 뭐예요? 그 집구석에 그 밥에 그 나물 뭐였지 알아요? 남편도 그렇게 살고 아내도 그렇게 살았다. 누가?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전 국민의 애통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큰 슬픔이 없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죽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에는 전 국민이 애통하고 요시야의 죽음 앞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는데 여호야김의 죽음에는 냉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뭐를 주고 싶어. 마음에 막 열정이 생겨. 주고 싶어서.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는 것 없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 여호야김을 보고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19절 부를게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김의 치유의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항상
열 왕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세를 살다가 어느 묘지에 어느 통치기관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다가 매장지는 어디였더라. 매장지는 어디였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매장지 기록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문 밖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습관이 뭐냐면 항상 예루살렘 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삶을 말해요. 그리고 문 밖의 개념은 뭐예요? 저주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장나의 수치라. 예수가 내 문 밖에 있으면 뭐고요? 수치. 예수가 내 문 안에 있으면 뭐예요? 형통이죠. 오늘 형통의 단어가 나오죠. 15절 끝부분에 형통, 16절에 보면 형통.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마지막 죽음이 형통해요? 전혀 형통하지. 왜냐? 그의 행위 하나만 더 지적해 볼게요. 36장 30절,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의 집을 누가 기록하냐면 바루기가, 서기관 바루기가 열심히 기록해요. 가져와라 그래 놓고요 쫙쫙 찢어서요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서 불 태워버리니까 성령께서 바룩 서기관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 바룩이가 그 찢어낸 부분의 말씀들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열왕의 죽음들은 장지가 뚜렷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에 반해 여호야김은 죽음의 장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여호야김은 친애국 정책, 반바벨론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죽어서 예루살렘 문 밖에 어느 곳에 던져져서 방치되어서 그냥 그의 인생이 끝났다. 이게 여호야김의 징후예요. 어느 왕을 이렇게 대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끝났다. 여기서 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요. 나는 어떻게 끝날 인생인가? 정말 여러분들 한 평이라도 차지하고 들어갈 인생이에요? 아니면 밖에 버려진 나그네의 그 묘지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보면 꼭 이 여호야김하고 동급 인생이 딱 표현되어져 있는 짐승이 하나 딱 나와요. 누구예요? 뭐예요? 어떤 짐승이에요? 나귀가 탔다는 거잖아요. 누가 나귀를 기억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는 기억이 되겠지만 이 땅에 수 없는 나귀들 같이 그냥 살다가 그냥 나귀같이 끝났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으로 살까요? 짐승으로 살까요? 정말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삶은 그냥 나귀, 짐승의 삶으로 끝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좀 두드려주고 망치로 생각도 두드리고 그 망치가, 말씀의 망치가 여러분들의 가슴 좀 한번 두드려보고 그 망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야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짐승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릴 줄도 몰랐고 손을 펼 줄도 몰랐고 그 수많은 백향목을 베어다가 자기의 화스러운 궁전을 짓고 다락방을 만들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일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들이 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통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의 영원한 저 천국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의 삶을 이루어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주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